가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도 편에 선물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가 전달자인 그가 중독이 나서 바로 돌아가질 못하고 머물다가 회복이 되어서 돌아갈 때 사도 바울이 그 편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촉박한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마련한 사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에게 먼저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먼저 자신에게 그 선물을 보내준 고마움을 표하기 전에 오히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주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에게 보낸 그 사랑의 선물이 고맙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먼저 높여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성도들이 그에게 보낸 선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아야 될 것을 그의 사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주의 이름을 위한 고난에 동참했다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있는 그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낸 것은 단지 선물 보따리를 하나 보내준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합니다. 나는 그 동참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강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강구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선물을 보내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고 기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정해진 그 길은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인데 너희가 나에게 그 복음을 들은 이후로 그 고난의 길을 나와 함께 기뻐하면서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때로는 고난까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되며 또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기에 지금 차례찬 그 고독한 외로운 로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보면 빌립보서를 보면 고난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그리고 억울함이라든가 슬픔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는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여러분 감옥 안에서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것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면 당연하니까 체념할 수 있겠지만 아무 죄 없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래서 그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관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순교의 자리까지 내가 나아갈지라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제단에 부리는 그러한 제주와 같이 내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의 생명 피 한 방울까지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지라도 바로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기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죄 없이 갇힌 감옥 안에서 보내는 기쁨의 편지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감옥 안에서 보내는 기쁨의 편지. 오늘은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족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자족함입니다. 11절에 말씀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 넉넉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넉넉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만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배고파 죽겠는데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만족해. 3일 굶었더니 만족해. 쌀이 없어서 굶었더니 만족해. 이런 사람 있습니까? 만족은 내가 배부르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고 그럴 때 근심 걱정이 없고 원하는 대로 될 때 그때 우리는 만족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궁핍하고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모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만족하는 일, 자족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우리의 감정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족은 우리가 그냥 마음 먹었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나니. 나는 자족하기로 마음 먹었나니가 아니라 자족하기로 결심했나니가 아니라 마음 먹었다고 결심했다고 자족이 됩니까? 배웠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즉 힘든 훈련을 통해서 내 삶에 나에게 습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자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증거합니다.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예비해 놓으시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 속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만족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에게 속아서 범죄를 한 후에는 무엇을 잊어버려버렸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죄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다만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다스리고 절제하며 살아가는가 해야지 그 근본적인 속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속성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무엇을 하고자 하는 충동과 욕망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과 욕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드는 것을 보면 탐이 나죠. 갖고 싶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 끊임없는 추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정욕은 이 세 가지 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육신적인 정욕과 그리고 이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정욕의 종합 세트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탐심이에요. 이 육신의 세상적인 우리 세상적인 그 정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탐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유혹은 바로 이 세 가지. 무엇을 하고자, 무엇을 가지고자, 무엇이 되고자 하는 세 가지 욕구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정욕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을 혼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무 의욕도 없이 살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명령대로 인간에게는 무엇인가를 얻고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엇을 얻고 추구하는 마음을 원래 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선한 은사입니다. 선한 은사세요.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선한 열망을 악용을 해서 바로 욕구적인 정욕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오늘의 당한 현상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불평과 낙심과 절망이 나와요. 무슨 까닭이라고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인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열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선한 열망이 세상을 향한 욕구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한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약해져요? 세상을 향한 세상적인 내 욕구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의 열망이 없어지면 무엇에 우리가 움직여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가졌는데 나는 없어. 나는 오늘도 궁핍해. 오늘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고 살아. 라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포커스가 가게 돼 있어요. 뭐가 없어질 때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망이 없어질 때. 그럴 때 세상을 향한 열망은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형편이 아니라 공고한 형편 만나면 금세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 풍부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풍부해지면 또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게 돼요. 가난해도, 풍부하면 또 교만해지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배워가지 않으면, 우리가 체득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눈앞의 형편에 따라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자꾸 영적인 원리, 말씀의 원리를 무시하고 무슨 원리를 따라가요? 세상 원리를 자꾸 따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해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가 안 되고, 그렇게 많이 쌓아놔도 더가 되고. 왜요? 세상 원리를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를 피조물이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원리인 말씀의 원리를 따라갈 때 우리에겐 진정한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의 그 길이 어땠습니까? 평탄했습니까? 만족한 길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그 길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만족했습니까? 그는 마지막 순교의 현장으로 가는 그날까지 그의 인생은 궁핍과 매맞음과 멸시와 옥에 갇히는 삶이었어요. 그의 삶, 사도 바울의 삶.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그야말로 궁핍과 매막, 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고 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단지 고난을 겪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더욱 선명하게 보면서 그 길을 가도록 힘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배워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고통스러운 거 옥에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구나. 과연 우리의 생각밖에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배가 파손돼서 침몰할 수 있는 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계속 체험해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갈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했는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쉽게 와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었을 때 성경을 보고 내가 깨달았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걸 내가 체험해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그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자족할 수 있었어요. 자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라는 이 고백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구구절절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는가.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끄셨는가.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위로를 주시고 어떻게 능력을 주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한 절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삶의 체험의 고백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적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늘 배움의 과정에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늘 배워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12절에 말씀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재차 자신이 배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밀을 내가 알았다, 들었다가 아니라 배웠다. 원래 자신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훈련을 통해서 배웠다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계속 알고가 나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비천이라는 것은 뭐예요? 창피와 굴욕과 낮아진 상태를, 멸시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 하면 그냥 알아라는 단어 하나로 끝나고 그런 의미 하나로 알지만, 우리가 안다라는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 의미는 머리로만 지식으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느끼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라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비천에 처해 봐서, 경험해 봐서, 체험해 봐서 안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다 자기가 당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어떤지도 알고 그 만족이 어떤지도 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다라는 단어예요. 체험적으로 알아서, 즉 내가 배워서 안다. 배워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런 궁핍과 비천한 상황을 직접 경험했으므로 그 고난이 어떠한지를 자신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바울이 그런 상황이 주는 고난만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만을 알았다면 그는 결코 오늘의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저희들도 가끔 얘기할 거예요. 당신이 내 사정을 알아. 내 사정 대봐.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당신이 알아? 한번 대봐. 모를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당사자만큼 그 속사정을 알 수 없고 그 아픔과 고통을 동일하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정도 갖고 뭘 그래? 그래도요, 그 사람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 나는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워서 참아냈어. 그거는 그 사람이고. 그건 그 사람이고. 그 정도가 뭘 하는 게 그 정도의 그 사람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요. 다 그 사람이 어떤 의지와 모든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맞지만 당신이 내 사정을 알아? 내 사정 대봐. 모를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을 믿는데? 내 사정 아무도 몰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막 말하고 동일하게 느끼고 내가 제일 불행해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주님을 왜 믿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이세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 공고함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절망케 하는 공고함이 아니라 물론 힘들고 배고프고 궁핍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배고픔과 궁핍과 어려움과 공고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족하는 기회로, 배우는 기회로,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훈련으로 사도 바울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예요. 내 세상 아무도 몰라. 맞습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단 한 분 나의 주님은 알고 계시다. 아멘.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라는 것으로 그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는 공부한 가운데서 배워갔어요. 배고플 때는 배고픈 대로, 궁핍할 때는 가난할 대로, 물론 가난하면 배가 고프겠지만 할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그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고난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사랑의 손길, 훈련의 손길로 그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멘. 시편 119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배우게 되었기에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인생의 곤고함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억울함을 통해서 억울함에 대처하는 방법, 비결. 남들이 멸시하고 업신여길 때 화나지요, 슬프지요. 그럴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훈련의 기회. 어떤 분이 굴찔릅니다. 불같은 성격이 있으시죠. 불같은 성격은 찔러서 통증이 오기 전에, 찌르기도 전에 화가 납니다. 찌르기도 전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려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신 뜻으로 또 받아들이는 그러한 비결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에 주신 그 저기를 족하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연세도 드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또 병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을 내가 질병의 고통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불편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뭐를 배워가요? 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지 않는 비결을 배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궁핍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훈련을 받고 남들이 업신여길 때 멸시할 때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여러분 사방에 맡겼을 때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사방에 맡겼을 때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길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위의 길은 열려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갈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뭐를 주신다고요? 사방의 벽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힘이 아니라 하늘로 날아가는 날개를 날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갈 것이요. 사방이 막혔으면 뭐예요? 막혔으면 하늘이 열려있는데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없으면 하늘이 아무리 열려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열려 저 비만 오면 비만 맞지? 시원한 날개가 있으니까 여러분 풍요할 때도 여러분 이것이 내 재주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신 능력임을 깨닫고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여서 모든 상황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처한 궁핍이나 비천이나 풍요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력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나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 간에 어떤 현상이든 간에 우연은 없고 어떤 현상이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통해서 그대로 그 상황에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잘못이지 하고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징계 고난이든 아니면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이 훈련을 하는 고난이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대로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 아멘.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일체의 비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목사님 말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 고통. 아직도입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만큼. 안다고 해야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위로를 해준다야 뭘 하겠습니까? 얼마만큼 그 영혼 깊숙함까지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 다 위로를 주고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 가운데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으라고 오늘도 외치고 준비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 바라보고 계십니까? 궁핍이라는 상황에 실패와 비천한 모습이에요. 병에 걸린 내 모습입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함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형편 가운데 처할 줄 아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도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과 삶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자족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신 일체의 비결은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찬양할 때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시는 님 하였죠. 세상은 할 수 있다 하시는 내게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바로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의 구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구호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구호는 뭐예요?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없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이 4장 13절의 말씀은 참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애용하고 이렇게 또 신방 가고 집에 갔을 때 또 아주 잘 그래도 많이 걸려있는 성구죠.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구입니다. 아주 능력 준다 하고 복 준다 하면 그 성구가 얼마든지 우리는 아주 살려는 욕망이 있고 이게 좀 부담이 되고 그러면 아무리 싸도 안 살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애용하는 글귀예요. 그런가 동시에 잘못 인식하고 잘못 적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왜냐하면 앞뒤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은 이게 나폴레옹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나에겐 불가능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나에겐 불가능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궁핍할 때는 궁핍한 대로, 비천에 처했을 때는 비천에 처한 대로, 또 슬픔을 당했을 때는 슬픔에 당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어떤 환경과 처지와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자족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소망 속에 살아가는 능력, 이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멘이 없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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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 아멘이 삶의 아멘으로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느 때라도 자족을 해요. 근데 그 자족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자족이 된다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 속에 이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 때 자족이 나오는 겁니다. 자족하고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니까 오늘의 상황을 보면 절망이에요. 슬픔이고 눈물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감사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고백은 여러분 매우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성결되어야 되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 핵심되는 말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은 거짓된 가짜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에 소망을 두고 그 가치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는 주님 밖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를 공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너희들은 평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라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환난을 당하나 고난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당할 수 있으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아멘. 아멘. 내가 너의 주님 아니냐. 주인 아니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가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말씀하는 거예요. 음. 인생의 환난 이기는 신 오직 주님만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게 주님과 멀어지면 점점 고난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점점 크게 다가와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큰 문제보다 더 강하시고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안에 있어요. 어미닭이 새끼를 품듯이 그분의 날개 아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안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살리시고 일으켜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앉히셨다.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났고 어떻게 천국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뭡니까? 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간단한 정답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선한 일을 위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으시고 이렇게 구원한 구원의 칭과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상과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영원토록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되는 그 영화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숙해 가는 거요? 저는 예전부터 도덕 윤리를 잘 지켜오고 우리 유교적인 가문으로 교육자적인 집안에서 저희 아버님도 교육자였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교육자적인 집안으로 가정교육이 엄하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도덕 윤리 기준으로 삼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 말씀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13절을 마지막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의 뜻대로 대처하며 이기는 능력,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옥중에 있으나 그는 옥중에서도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여러분, 궁핍하시고 가난하시고 물질적인 연약함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아멘. 아멘.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이 오간에 갇혀 있는 것, 세상이 보기에는 힘이 없어 죄를 져서 비쳐나가게 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여전히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쳐나고 궁핍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러지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가 비록 처한 형편은 감옥이라는 궁핍하고 정말 부끄럽고 비천한 환경이지만 그는 결코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옥이 그를 부끄럽게 만들지 못했고 궁핍함이 그를 낙심하도록 만들지 못했고 내맞음이 그를 두렵게 하지 못했고 죽음까지도 그를 철망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언제나 어디서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가난하나 부하나 건강하나 질병 가운데 있으나 그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의 답이에요. 어떻게 사울이 저랬을까? 야,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의지는 두 번째. 그는 주님 만난 후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곧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그리고 주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소망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머물러 있어야 돼. 거기서 우리는 거기서 멀어지고 세상 기웃거리다가 한 발짝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때는 주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능력도 내 삶 속에 사라져가고 그냥 고통과 고난이 고난으로 연속, 슬픔이 슬픔의 연속,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주 안에 서 있는 신앙이다. 주 안에 서 있는 신앙. 사도 바울은 우리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만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있지만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을 살아계심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하면서 늘 폐잔병으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건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서 있는 신앙, 굳은 신앙.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모든 형편과 조건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그리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외치면서 내 영혼에 미치면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이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우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공고함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슬프고 아픈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궁핍하면 낙심하고 풍족하면 만족하고 비천한 지경이 되면 절망하고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전능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넉넉히 이기며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따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고 하나님